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그 유명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 유명한 그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요. 라스트 마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1마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빌리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기 전에 막히다라는 의미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막히다는 오늘 말씀에 세 번 막혀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는데요. 이 막히다라는 의미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벽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방이 막혀서 뚫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히는 것보다 뚫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도 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이 경제학 용어 중에서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진행할 때 일이 가요. 진행해서 막 가는데 마지막 어떤 단계에 가면 꼭 막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류 일을 쭉 가다가 보면 중간에 꼭 1마일 정도가 되면 거기 가면 이상하게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경부고속도로를 올라가고 영동고속도로를 올라가면 저쪽 서울쯤 가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 가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경제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상하게 일을 해가다가도 뭔가 일이 풀릴 쯤 가면 꼭 이상하게 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21,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여자 하나가 나왔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자, 소리를 지르다. 여기서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마지막 소망을 가진 거죠. 제가 아까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랬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었는데 최선을 다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고 도움을 구했는데 어머, 거기 벽이 3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라스트 마일, 벽이 3개. 그 벽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침묵해버리네. 예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입을 다물어 버리시네. 거기다가 어머,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나마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입장으로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그녀를 실망시켜버린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아예 거절해버렸어요. 자신의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마지막 예수님은 코앞에 있어요. 문제 해결이 코앞에 있는데 1마일을 남겨놓고 거대한 장벽 3개를 만난 거죠. 라스트 마일 앞에 건드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침묵해도, 제자들의 방해가 있어도, 주님이 거절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큰 믿음이다. 이걸 오늘 나눌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큰 믿음은 응답이 막혀도, 주님이 침묵하셔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왔어요. 우리도 전부 문제들이 있어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딱 나와서 라스트 1마일 주님께 소망을 걸고 나왔어요. 아예 불신자면 상관도 없어요. 왜? 아니 소망도 안 가졌으니까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 낫는다고 교회만 나오면 좋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거죠.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근데 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막힌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교회 왔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리고 주님은 침묵하고 있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은 주님의 거절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해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침묵은 여러분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다 잘 나가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조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침묵할수록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율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뭐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침묵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침묵할수록 멀어지는 건 작은 믿음이에요. 자,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학자의 말인데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버리심이 아니라 영혼의 불순물을 태워내시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안 하실 때 자녀 문제에 대하여, 물질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삶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왔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이건 거절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소리가 잘 안 나는 부분을 제대로 좋은 소리가 나도록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제가 한번 보이면요, 이겁니다. 침묵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작은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작은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내 걱정거리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이럴 때 작은 믿음은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 앞에서도 내 문제가, 내 자녀 문제가, 내 인생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주님의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고 마침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쉼표야. 하나님이 조율하고 있는 거야. 주님밖에 없어 라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침묵은 거절이 아니고, 침묵은 여러분 버림이 아니고, 침묵은 영적 조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떻든 침묵을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3절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자,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훈련 받은 사람들이죠?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 좀 입 좀 다물게 좀 하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여자 좀 이런 사람이 옆에 많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주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방해하고 험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꿇어 엎드렸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한테 막 일러요. 저 여자 좀 입 좀 다물게 하세요. 저런 여자 필요도 없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 하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렸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짠. 뜻이 이겁니다. 뭡니까? 바닥에 엎드려라. 이게 꿇어 엎드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꿇어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냥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비난이 날아와요. 제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맞죠? 비난했잖아요. 험담도 했죠. 엎드리면요, 비난이 위로 다 날아가죠. 고도를 낮춘 거예요. 만약에 고도를 세워놓고 있으면요, 이렇게 팡팡 맞는 거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고도를 낮춰라. 자, 비난이 머리 위로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고도를 낮추면 사람의 얼굴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고도를 낮추니까 예수님의 뭐만 보여요? 발끝만 보이는 거죠. 고도를 낮추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비난이 날아가고 요한의 비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예수님의 발끝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고도를 낮춰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의 총알이 날아가고 비판의 총알이 날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이란 뜻이에요. 고도를 낮추라는 얘기죠. 제가 더 쉽게 설명하면 군대 용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포복이라 그래요. 낮은 포복. 보여줄게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총이 날아가잖아요. 총알이. 그러면 자, 험담의 총알이 슝 위로 날아가요. 서 있으면 베드로의 험담이 날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의 험담이 날아가요.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꿇어 엎드려라 그랬잖아요. 이 원문의 뜻이 뭐니까 엎드리란 말은 낮추란 뜻입니다.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인생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무슨 비난과 고난과 비판이 올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낮은 포복입니다. 영적 포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뻣뻣하게 있으면 여러분 다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총알에 맞는 거죠. 험담 딱, 그리고 뭐예요? 비난 딱. 그 피만 나는 거. 이게 교회 생활할 때도 뭡니까? 이쪽에서도 피 흘리고 저쪽에서도 피 흘리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난 베드로한테 맞았다. 나는 요한한테 맞았다. 나는 김 집사님한테 맞았다. 나는 박 집사님한테 맞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인생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돼버리면 인생은 방향이 돼버리고 인생은 태도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요, 타인의 무례함이, 타인의 주는 험담이 내 삶의 자세를 망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제자들이 험담도 하고 비난도 했어요. 근데 그 험담과 비난을 어떻게 해요? 낮은 포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낮은 포복보다 더 낮은 포복을 뭐라 그래요? 기는 포복이라 그래. 이거 맞나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김 장로님은 밑에만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기는 포복.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낮은 포복으로 했는데 총알이 더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또 기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바짝 기어야지 주님 앞에. 그럼 안 맞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까지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갑니까?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놔버릴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방해는 장애물이 아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골든타임이란 얘기예요. 사람에게 소망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네, 사람들이 나를 막네,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작은 믿음이고요. 큰 믿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막아도 예수님은 나의 답이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 ቁ고 예수님 앞에 다 낮아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저기 나도 해놨잖아요. 방해는, 그러니까 사람을 인해서 방해가 생기면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포복하라는 거예요. 포복. 세 번째, 여러분 큰 믿음은요,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겨서 또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극복했어요. 그래서 사람 문제 이겨내서 왔는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상하고 모든 것이 다 손해보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개 취급을 당한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 왔는데 와,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내 평판이, 내 명예가 완전히 손상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겨우 이겨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도 이겨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일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면 체면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뭐 하냐면 개 취급하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자, 자녀의 떡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개는 누구냐면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개로 여기는 거죠. 아니 예수님 좀 믿고 문제 좀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개로 여기는 거죠. 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식당 봉사했는데 누가 그럽니다. 아유 음식도 뭐 요렇게밖에 못해.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수치 당하고 명예 상하고. 보세요, 개.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내가 존심 상하고 명예가 이뤄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대걸레 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냄새 캑캑 나고. 여름에 보세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 땀 찔찔 흘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땀 찔찔 흘리면서 또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내가 꼭 뭐가 된 것 같아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거 이유만으로 해서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개 취급당하고, 말이 개 취급이지만 명예가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큰 믿음이란 얘기예요. 다이아몬드는 가루도 다이아몬드입니다. 비유 좋죠? 주님이 주시는 가루는, 그 가루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루는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 가루라도 구하셔야죠. 자존심,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수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큰 믿음이란 얘기예요. 다음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
교회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데 어떨 때 직장에 가는데 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막 그런 얘기 막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직분을 맡고 있는데 직분 맡고 있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이야 참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배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제가 아까도 어제 제가 읽은 책에서 중동의 속에 있는 예수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중동에서의 모든 문화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명예를 뭐합니까? 모두 깔고 뭉긴 겁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제사 안 드린다 뭐 별의별 일로 인해서 수치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관계전도 하면서 손해보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내가 자존심 상해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어갖고 하필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손해보고 존심 상해합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 여기까지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개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마음 상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왜 내가 목사 돼가지고 그런 마음 생기겠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붙들면 주님을 놓쳐요. 자존심. 그래요, 자존심.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잡으면 승리합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내 자존심을 높여주십니다. 보세요. 큰 믿음은 상처가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존심 상하고 전도할 때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수치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큰 믿음은요 거절처럼 느껴져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 여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큰 믿음, 침묵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거절이 있어도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네. 여기서 매달리라는 것이 접착제예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침묵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거절이 있어도 뭐 하자고요? 예수님께 접착제가 되십시오. 접착제가 되십시오.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뭐 그러면요 그냥 고도를 낮춰버리세요. 예수님께 그냥 바짝 나주포복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매달리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엄마가 말이 없어요. 그럼 애가 뭐 해야 돼요? 매달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바빠갖고 막 방해하고 밀쳐요. 그래도 뭐예요? 매달려. 그리고 뭐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막 거절해서 자존심 상하게 해요. 그래도 매달려. 왜요? 엄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몰라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선택지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거절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침묵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침묵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거절이 있어도 매달려야 돼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럴 때 소원이 이루어져요.